안녕하세요. 낙도성교회 박원희 목사입니다. 제가 웨스트민트 소일의 문답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행복의 관점에서 본 웨스트민트 소율의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 책을 펴냈는지, 또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제가 아내와 함께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를 서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요즘 점심은 죽을 먹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 큰딸이 희연인데, 희연이가 전화가 와서 아빠 점심을 같이 먹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희연이를 이제 만났는데, 희연이에게 너는 점심을 무엇을 먹고 싶니?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딸이 낙지볶음을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미 뭐 죽먹기로 결정을 했는데, 희인이가 등장하니까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낙지볶음 집으로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희인이가 저에게 아빠 낙지볶음 안 좋아하는데 괜찮아요 이라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란말이 먹으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죽 먹는 걸 포기하고 희연이가 원하는 낙지볶음을 먹으러 갔을까요? 그게 저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체의 등장, 어떤 사람의 등장, 어떤 사건의 등장은 우리에게 의미를 바꾸어 놓고 행복을 바꾸어 놓습니다. 희연이의 등장이 저희 전신 메뉴를 바꾸어 놓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우리 사람의 존재 의미와 행복을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이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의 등장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 의미와 관계 의미가 바뀌어지는 그 행복의 관점에서 웨스트민트 신앙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 오랫동안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존재 질서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리나 신앙 고백을 존재의 질서로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교회사를 보면, 또 교리사를 보면, 어떤 교리사의 체계를 처음 만든 교부가 오리겐이라는 교부였습니다.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추설 같은 겁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이 현상계가 있고 이데아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 이데아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 참 진리를 찾고 또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향을 받아서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이데아에서 뭐가 나왔냐면 일자가 나옵니다. 일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자라는 것은 특정한 게 아니라 모든 그 만물을 있게 하는 근본 원리를 일자라고 합니다. 그 일자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성적 존재, 그러니까 영,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혼, 그 다음 뭐요? 육체적 존재, 그 다음 바로 밑이 뭐죠? 이게 흙, 진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은 존재 질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그 세계관을 이런 존재 질서 안에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이게 기독교 교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님, 천사, 사람, 그 다음 뭐죠? 동물, 그 다음 뭐 식물, 그 다음 뭐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세계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존재 질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됐냐면 이게 구원론이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데아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은 신처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론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어떤 이제 교회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약간 근본주의 운동을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강조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뭐가 강조가 되냐면 인간이 누굴 닮아야 된다라고 강조가 됩니까? 구원론이 신을 닮는 구원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경건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신과 좀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은 신을 닮을까?
된다라는 것이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뭐 죄송하지만 제자 훈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경건의 훈련을 한다든지 이래서 경건 훈련 중심의 어떤 교육 체계나 또 교리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정통적인 해석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존재 질서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붙인 말은 아니고 그렇게들 해석합니다. 존재 질서의 관점에서 이제 이 교리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존재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죠? 존재 등급이 나누어지면 신령한 종교인은 신령하지 않는 종교인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되고 이 열등한 존재자에 대해서 이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뭐 기독교 신학에서도 이런 오류들이 있었는데 백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다음 뭐 흑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무슨 뭐 함족이다. 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존재 질서적인 계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일어나죠. 캐톨릭에서는 교황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뭐 평신도가 있고, 이런 존재 질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존재 질서를 따르도록 만들고, 또 존재 질서에 따른 계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백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세계관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불행하겠죠. 난 저 사람보다 열등해.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뭐 영적으로 탁월하지 않는가 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빗나간 해석들이 뭡니까? 영적인 인간, 뭐 그죠? 혼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 그래서 영적인 인간은 누구하고 많이 닮아 있는 거죠? 신하고 많이 하나님하고 많이 닮아 있고, 혼적인 인간은 이거는 하나님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육적인 인간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을 바라보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 질서를 통해서 해석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한 것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을 닮아갈까에 대한 몸부림의 어떤 성화적 관점이 강조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게 하나님을 믿어도 좀 괴롭죠. 나는 왜 이렇게 바오로처럼 못 살까? 나하고 바오로하고 다른데 나는 왜 베드로처럼 못 살까? 난 욕심도 많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존재 질서 속에서 보면 인간은 되게 예수를 믿는 것이 불행하고 고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존재 질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존재 질서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존재 질서는 존재 관계로 구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예화를 든 것처럼 희은이가 등장한다고 해서 저의 존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박원희는 그냥 박원희죠. 희은이가 왔다고 해서 제가 뭐 동물이 되거나 내가 박원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또 희은이와 저의 존재 질서도 변하지는 않죠. 저는 아버지고 우리 희은이는 딸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희은이의 등장은 뭘 바꾸어 놓습니까? 존재 관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관계는 무엇을 항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로 그 존재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존재 질서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차별을 놓지만 그 존재 질서를 존재 관계 안에서 해석해야 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관계적으로 이걸 해석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존재 관계에서의 해석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해석하고 그 존재 관계의 중심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존재 관계 안에서 행복하시죠.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부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고 영광을 주고받으시니까 행복하시겠어요? 그리고 자족하시죠. 그 행복이. 근데 인간을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 관계는 누구하고 의존됩니까?
사람하고 의존됩니다. 그냥 삼위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계셔도 자족하시고 스스로 계셔도 행복하신데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굳이 왜 인간을 만드셔야 합니까? 인간을 만들면 하나님의 행복이 어디에 좌우됩니까? 인간과의 존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탕자가 아들이 집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변함이 없지만 아버지의 행복은 깨어지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행복은 그 아들과의 존재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인간 때문에 뭐 하십니까? 고통스러워하시고 노아의 시대 때도 예수님이 한탄하셨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족성과 그 행복성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는 늘 영원한데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 하나님의 행복은 인간과의 존재 관계 안에서 그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하게 될 때 하나님 자신도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 질서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관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심을 통하여 창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관계가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런 존재 관계의 의미에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존재 질서적 의미를 갖고는 있는데 그것을 존재 관계의 의미에서 해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죠. 그죠? 좋은 차, 좋은 집, 또 좋은 아내, 또 좋은 자녀, 좋은 직장을 구한 이유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행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가장 유명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의 성류 중에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도 행복론을 얘기하고 있고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하면 인간을 행복하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행복도 있죠. 그죠? 경제적 자유를 독립을 이루면 행복하다. 좋은 학벌을 가지면 행복하다라는 처세술이나 또는 세속적인 행복론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저는 반문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 행복한 중심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행복의 가치 안에서, 그러니까 행복의 중심 가치 안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이 세상의 일들을 이루 나가는 기독교적 행복론은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함께 더불어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딱인 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소열의 문답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기독교적 행복론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또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자신의 소망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가장 강의하기 쉽고 또 설명하기 쉬운 책이 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열의 문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을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행복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하면 존재 관계의 관점에서 해석한 소열의 문답으로 이 책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